교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금요일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에서 배울 교훈 이렇게 해서 이제 표제가 달려 있습니다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24장 전체가 초기에 나오는 3절,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지금 이루어졌다는 점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렇게 물었을 때 성전 파괴를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과 같이 보고 질문을 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전 파괴는 곧 종말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일 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때는 너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런 경우를 봐서 잘 알만하지 않은가. 그러나 종말이 정말로 있는데 그 종말의 때는 모른다. 재난과 난리의 소문이 듣지만 아직 때가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대답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응답으로 지금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 파괴에 대해서는 명확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종말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과 뜻을 따라 이루어지지만 그 때를 알 수는 없다. 지금 그렇게 이제 말씀한 것으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어느 때 종말이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것을 답하는 사람은 선지자처럼 여겨지는 거죠. 어느 때 온다. 그리고 그 종말의 때 징조는 뭐다. 이렇게 말하면 다 선지자가 돼요. 지금까지 이단적 어떤 종말론적 이단, 대부분 이단의 이제 교주들이 이제 종말론에서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신옥주라는 여자분도 이제 언제가 이제 종말이 온다. 그래가지고 전부 다 낙원으로 가야 된다. 낙원은 땅이다. 그래가지고 남태평양의 어떤 섬에다가 재산을 다 도피해가지고 거기 가서 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결국은 언제 종말 온다. 그럼 선지자 되는 겁니다. 한국 교회는. 그건 왜 그래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어떤 그 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에는 대략 세 가지의 어떤 특징적 어떤 그 범주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의도. 어떤 이유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고 이와 같은 제도를 주셨고 이와 같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관심,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방법론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한 뜻 때문에 실제로 어떤 방법론과 어떤 계획,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윤리적으로 적어도 일하시는 거죠. 공의롭게 일하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은 정의롭게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거죠. 그 방법론이 매우 중요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도 중요합니다.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일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한 방법을 따라 어떤 결정적인 시기에 역사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동행해야 되니까 중요한데 이와 같은 관심에 어떤 깊이 없이 언제 종말 오냐, 시간에 관한, 때에 대한 것만 계속해서 묻고 있다는 것은 결코 건강한 신앙만은 아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비유의 의미는 생각보다 굉장히 명확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하면서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지 않냐. 당연하죠. 가지가 연하게 나오고요. 잎사귀가 나오면 봄이 되고 여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거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앞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의 멸망, 성전의 파괴 알 수 있고요. 또 세상 끝날의 징조 우리가 감으로 느낄 수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걸. 네, 분명한 그런 징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생겨나는 것을 너희들에게 이제 볼 때 인자가 곧 문 앞에 가까이 이른 줄로 알아라. 또 때가 온 줄로 알아라. 그렇게 권면하신 거예요. 거기까지예요. 예. 그러면서 3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앞서 얘기했던 성전 심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멸망은 분명컨대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과연 이와 같은 고난에 직면한 상황에 지금 살고 있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 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겠다고 이제 35절에 이제 다짐까지 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예, 그날과 그때, 이건 종말의 때입니다. 36절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가 이제 거듭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의 때 두 가지를 지금 병행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대답 때문에. 단지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뭐냐? 제자들은 성전의 파멸이 곧 세상의 종말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별개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점. 성전의 파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고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들은 별개로 하나님의 구원사에서 일어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마태는 놀랍게도 29, 30절에서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 세상의 통치라고 등극하시는 사건이 같은 사건으로 칼날이 마치 예리한 곳에서 부딪히는 것처럼 이야기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말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래가 얼마나 필연적이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32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는 그 두 가지에 대한 완전히 별개의 다른 측면의 비유기 때문에 이걸 전부 종말로 해석을 하면 막 뒤섞이는 거예요. 네. 이거를 세상 끝날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이걸 읽으면 그냥 완전히 다 뒤섞여가지고 엉망진창이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어리석음 속에 이거 읽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제자들은 결국 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이 이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너무나도 과도한 신뢰와 맹신 때문에 자신들이 망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권면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들도 이 세상에 어떤 거룩하다고 언급되는 것에 대한 맹신은 결국 신앙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함께 형제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감으로써 동역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될 때 아버지의 때에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사랑하는 것은 좋지만 맹신하고 맹종하는 것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공평한 평등한 형제로서 살아갈 뿐 아니라 정말 잘 가르치는 자를 배로나 더 존경하라고 성경에 말씀했던 것처럼 또 우리들이 말씀 안에서 서로를 높이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일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가운데 정말 아버지의 날에 사방에서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다고 하실 때 우리가 정말 깨닫는 마음으로 주님 맞이하게 되는 복된 성도들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서 다시금 우리 아버지의 날들 때를 기다리는 순례자로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롭게 살아드리면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때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어떤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 아니라 그와 같은 계획과 뜻을 정말 공의롭고 거룩하게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닮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때에 합당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다시 한번 준비될 수 있는 정말 기름을 준비하고 등을 준비하는 거룩한 자녀들로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지혜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과 더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